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에는 보리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쌀밥이 맛있었어요. 색깔도 하얗고 부드럽고 또 맛도 있고 방구도 별로 안 나오고. 근데 보리밥은 좀 까칠까칠하고 잘 먹기 싫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콩밥은 더 싫었어요. 왜 이렇게 그 콩이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콩을 엄마가 딱 안 볼 때 딱 해서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안 먹고 버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야, 콩은 땅 속에서 나는 소고기야. 야,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말입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콩 먹으면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리밥을 또 우리가 꽁보리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꽁보리밥은 완전한 보리로 된 밥 혹은 보리가 50% 이상 들어간 밥, 이게 꽁보리밥이래요.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리밥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리밥기 해보셨어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있어요. 원래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서 수확을 합니다. 이 보리는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가 있어서 이 흙이 약간씩 변동이 있대요. 서리빨이라는 게 내리면은 이 땅에 얼음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땅이 살짝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심어 놓고 이 서리빨 나올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흙의 역할은 뭐냐? 수분이 막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온기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겨울에 서리빨이 내려서 이 보리를 심었는데 이 흙이 붕 떠버리면은 빨리 습기가 빨리 증발돼서 이게 말라버릴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 뿌리까지 들어 올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보리를 심은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오면은 뭘 했어요? 보리밥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보리밥기를 하지 않은 이 보리에서는 한 줄기에 보통 80개에서 90개의 알이 맺히는데, 보리밥기를 잘 해준 그 줄기에서는 보통 평균 450개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주는 보리가 더 5배나 6배나 더 많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밟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밟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올라가면요,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되는데 꼭 필요할 때 밟힘 당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더욱더 값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매년 10,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 자살하신 사람이 13,799명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45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자살자의 수가 2배에 해당됩니다. 잘 산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7년 빼놓고는 10년 이상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하신 분들의 70% 정도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풀기도 하고 조절도 하고 컨트롤도 해서 잘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정신이 그냥 무너지고 나중에는 이 저항할 힘이 없어져서 증세가 계속 반복되고 과중되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증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냐? 이것도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딱 몇 월 며칠부터 우울증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사이에 보면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움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누구한테나 찾아와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20세기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몇 주 동안 아예 활동을 하지 못했다. 설교를 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었다.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으니까요. 아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무너진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본문에도 우울증과 같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도 혼자 힘으로 이겨요. 물론 뭐 주먹으로 격투기로 싸운 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엘리야의 딱 팔을 붙잡아 주셔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뭐 행동을 해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딱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또 자기 선지자가 어떻게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이세벨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지원해줬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이 엘리야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엘리야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객을 보내서 처치해버릴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세벨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마음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누구를 보내요? 자객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요. 이 사신이란 말이 뭡니까? 정중한 예를 갖춰서 보내는 거예요. 몰래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어떤 문서를 갖고 아니면 대사를 딱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주는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걸로도 한이 풀리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더 고통을 줘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다시 올 거다. 내가 올 때는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엘리야에게 하는 거예요. 교도관에서 근무하신 교도관이 쓴 책을 보면요, 사형수들이 언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냐면요, 사형장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그건 두 번째래요. 그때는 이미 나는 이미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큰 공포를 느껴요? 부를 때 몇 번 나오세요.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오세요 하면은 면회가 아니고는 이거는 뭐 하냐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나 극심한 공포가 오기 때문에 뭐예요? 막 오줌까지 싸면서 그렇게 막 부들부들 안 가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그냥 바로 죽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 하루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왕과 여왕이 군대를 데리고 올 텐데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누구랑 함께요? 딱 한 명 있는 사환과, 나를 도와주는 그 사환과 함께 도망가다가 부엘세바에서 그 사환을 탁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응?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것은 성읍이고 동네니까 소문을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혼자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혼자 살려고 그 광야로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일 했지만 또 돌이켜보니까 또 절망스럽고 또 한탄스럽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우상 숭배하는 그 850명을 이겼던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지 없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도망가니? 하루길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하루 종일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하나님에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거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라고요? 거두시옵소서. 요즘 말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자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긴 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850대 1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가서도 하나님 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루 후에 저 죽인대요. 하나님 도망갈 길을 주세요. 살릴 길을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학창시절부터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믿음이 많이 없어서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특히 고3 때 한창 공부할 때인데 갑자기 눈병에 걸려있어요. 오른쪽이 나오면 왼쪽이 걸리고 왼쪽이 나오면 오른쪽 걸리고 또 눈병 걸리면 한두 줌 끝나는데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요. 제가 기억해요. 고3 때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원망을 심하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정말로 그 어린 나이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그동안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게 우리구나.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그 엘리야를 가만히 두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야, 나의 종 엘리야야, 나의 아들 엘리야야, 내 사랑의 엘리야야, 너 힘들지?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를 MLB, 메이저리그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이 메이저리그에 유명한 홈런왕이 있어요. 미국의 영웅, 백인의 영웅 홈런왕이 있어요. 홈런을 무려 714개를 친 홈런왕 이름이 누구예요? 베이브 루드라는 이 홈런왕이 있어요. 얼마나 잘 치는지요. 아주 우상이에요, 우상. 또 야구는 미국의 제1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거기다가 이 백인이 다 홈런 치니까 이 베이브 루드가 이 민족의 영웅이에요, 아주.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흑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홈런을 치는데요.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까지 치는 거예요. 베이브 루드가 몇 개까지 쳤다고요? 714개를 쳤는데 700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난리가 나왔어요. 특히 백인들이 난리가 나왔어요. 이 주류 사람들이 어떻게 흑인이 우리의 영웅이 친 이 홈런보다 더 많이 칠 수 있어. 그래서 당시에 흑인이었던 이 행크 아론을 막 비판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홈런 700개 정도까지만 쳐. 너 베이브 루드보다 더 치면 내가 암살할 거야. 그런 편지와 협박이 얼마나 많이 온죠. 당시 이 행크 아론이 속해 있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이 구단에는 편지가 무려 몇 통이 왔냐? 몇 통이 왔을 것 같아요? 100만 통이야, 100만 통. 100만 통. 여기 100만 통 부족해요. 100만 통이 와가지고 다 내용이 너 죽인다. 너 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는 쳐도 절대 홈런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713개, 714개, 드디어 715개를 친 거예요. 이때 한 기자가 이 행크 아론에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협박과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었습니까? 이때 행크 아런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날 위협할 수 없다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수많은 협박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켜주심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고백했습니다. 10일 전에 이분이 86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면서 왜 한순간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말을 꺼냈겠습니까? 앞에 있는 현실을 너무 크게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나와 함께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왜 힘들어하냐면은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아있다. 나만 남아있다. 근데 사실은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혼자 있어서 그렇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문제 앞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주변에는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엘리야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쩌습니까? 막 몇십 명 나고 몇백 명 나면요, 이제 또 지난주에는 막 어떤 교회 선교단체 나가지고 막 교회 문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증오와 막 분노 막 힘드니까요, 막 다 쏟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또 딴 데 나면 또 거기 욕하는 거예요. 또 어디 사업장 욕하고 막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 민족에게 또 우리 교인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의 사명, 내가 너의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 코로나도 큰 거지만 그 전에 큰 전염병이 더 많았어요. 1348년부터 1353년에 있었던 5년간 전 세계는 아니죠. 유럽하고
중동 아시아하고 북아프리카를 덮는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패스트라고 하는 뭐예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사람이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죽으면은 피부 색깔이 까맣게 변한다 해가지고 흑사병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려 5년 동안 지속됐어요. 5년 만에 끝나냐? 끝나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유행에다가 심지어 19세기 후반까지 50년 동안 이게 간헐적으로 이어졌어요. 사람이 몇 명 죽었습니까? 2억 명 죽었어요. 2억 명. 유럽 인구 반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 나왔던 초기에 유명한 책이 한 권 출판이 되어 나옵니다. 그 책 이름은 뭐냐면은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데카메론? 누가 썼습니까? 보카치오라는 작가가 쓴 데카메론이에요. 전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본 분의 평론에 가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데카메론, 이 데카가 우리 영어로 하면 10, 우리말로 하면 10이란 말이에요. 1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프로렌스라는 지방 그 도시, 그 전염되는 것을 막 벗어나가지고 감염되지 않은 패스트가 없는 저 멀리 가가지고 대저택에 1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혼자 자가격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면 10명만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10사람이 다 이야기한 그 내용을 딱 모아가지고 낸 책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상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혜도 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책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체념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돼요. 자,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일간지를 보면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분은 최찬형 선교사님이에요. 자,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혼 2개월 되었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깨도 쏟아지고 이제 우리가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단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누구시죠? 예. 우리 교단 총회에서 태국으로 갈 선교사가 필요한데 명단을 보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이 신혼부부 2사람이 지금 미국 유학의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2사람이 그날 밤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2사람을 위한 계획이 뭘까?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우리 교단총회에서 선교사 가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좋은 뜻일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태국에 갑니다. 태국에서 또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라오스로 가요. 또 성서공에 선교를 합니다. 성경을 제작하고 번역한 그것을 가지고 또 모든 나라에 막 뿌려주는 성경 보급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은퇴해가지고 그때 못 갔던 미국을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나 대학교 가서 선교학 강의를 하고 간증하고 돈 하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니까 또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부산 해운대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분은 선교하고 계셔요. 주로 나이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실버 미션이 아니라 골드 미션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들어서 하는 선교가 최고입니다. 이분 나이가 몇 살이냐? 95세예요, 95세. 인터뷰 나왔는데 얼굴 보니까 정정하셔요. 우리 변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드셨어요. 우리 변장로님 92세예요, 90세? 예, 예.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시지만 이분도 다 건강하신 거예요. 또 지난주에 또 인터뷰했는데 김영석 교수님도 나이가 102세인데 지금도 건강하셔서요. 야, 대담하고. 요즘 60대, 70대가 너무 머리가 굳었다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공부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젊어진다. 공부해야지. 책 많이 읽고 공부해야지 젊어진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출발은 몇 살 때부터요? 60부터 인생의 출발이고, 돌이켜보니까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냐?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 70대 중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배우고 준비해가지고 60대부터 이제 시작하다 해가지고 75세 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니까 95세 되어서도 실버 미션, 골드 미션,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때는 남미의 제1등 국가였어요. 왜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났을 때 그 석유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자, 그때 기회를 잘 살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더 좋은 산업, 제조업,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안 했어요. 워낙 돈 많이 버니까 요 돈 가지고 국가 예산의 90%가 다 석유 판 돈이고 이거 가지고 나눠줘요. 물론 나눠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럼 나눠준 만큼 또 투자를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석유값이 계속 좋습니까? 1990년대 와가지고 80년대 뚝뚝 떨어진 거. 나라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 와요. 그런데 유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다 정치를 하는데, 또 그때 유가가 또 이라크 전쟁을 해가지고 유가가 또 오르니까 막 또 호황을 누려요. 그때 또 기회를 또 살려야 되는데 또 놓치는 거예요. 막 복지다해가 나눠주고, 받을 땐 좋잖아요. 일 안 해도 된다. 근데 나라에 기틀이 없으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몇천 % 인플레이션 와가지고요, 닭 한 마리 사는데 1억을 줘야 돼요. 제가 화폐 가치를 모르겠지만 닭 한 마리 먹을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다 콜롬비아라는 나라로 500만 명이 다 도망가요. 다. 소녀들이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몸 파는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여러분, 잘 살 때도,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베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회예요, 기회. 이야 하나님께서 딴 생각 못하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하늘이 감동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이웃도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요. 보니까 참 좋은 제도예요. 6개월만 열심히 일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둘 때는 무려 4개월 동안 계속 월급을 줘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불가피해서 일을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데요. 일하기 싫거든요. 6개월만 가서 취직해가지고 대충 해요. 사장 속썩이고 일도 대충 하고 몇 개월만 채우면 돼요. 6개월만 채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릴 그걸 구실을 만들어. 억지로 잘려. 그것을 5번 이상 하신 분들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 열심히 해서 잘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없고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야, 힘을 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란 말 몇 번이나 하셔요? 2번이나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나오고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일수록 내가 먼저 한마디 더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이럴수록 문자 한 번 더 보내세요. 누구야? 잘 지내냐? 하나님도 함께 하셔. 힘내!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7,000명의 사람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는.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얼싸 안아주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들어 눕고 싶습니다. 이럴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아주시고, 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인생의 가장
힘이 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